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을 2, 3일 비우고 들어왔는데 실내 공기가 전혀 데워지지가 않네요. 계속 불을 피우고 있는데 오늘이 촬영하고 있는 오늘이 금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 날씨도 날씨인 것 같고 실내가 좀 서늘해서 제가 좀 두툼한 옷을 입고 오늘은 촬영합니다. 또 날로 가까이에서 촬영하려고 구도를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난방이 잘 되든 안 되든 사람이 집을 비우면 그 집은 굉장히 서늘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파트는 잘 모르겠어요. 아파트는 위층도 있고 아래층도 있고 옆집도 있어서 집을 며칠 비워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양평에 있는 이 집은 아주 하루만 비워도 들어갈 때 그 냉장고에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집안의 온기를 만들면서 든 생각인데 계속 성령이 충만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왜냐하면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과 동역하는 것, 이건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인데 어쩌다 한 번씩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여간 큰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집안의 온기를 유지하는 것은 그냥 집안에 사는 것입니다. 계속 살면 집안의 온기가 유지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데 큰 어떤 계기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와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처음 이렇게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술 취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늘 술에 취한 모습과 성령이 취한 모습은 좀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분이 또 우스갯소리로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의 공통점을 말하는 것도 들었는데, 그 방법은 계속 취하려면 술을 계속 마셔야 된다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계속 있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임재와 그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까? 매일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방법은 저는 성령님 내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계속 그 묵상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에베소와 골로새의 이 편지에 보면 한편에서는 성령에 충만하여 시와 찬송과 노래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히 거하여 시와 찬송과 그리고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이 충만한 것을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 성령님의 임재가 늘 충만하여서 성령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일이 갑자기 집을 태우려고 하는 이런 이벤트처럼 되지 않고 늘 언제나 그분과 동역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또 인사를 드릴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하누카. 금년에는 또 크리스마스와 하누카가 같이 만나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아주 서로 많이 기쁨을 나누고 큰 이벤트가 오가고 큰 선물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진행될 텐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아들 예수아를 주신 그런 날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크리스마스가 생기긴 했지만 그분이 또한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아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즌에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가 묵상한 것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찰한 내용인데요. 1. 어느 날이 오면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셨다. 2.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와의 이름이 있다면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3. 성령과 예수와 없이는 기도가 불가능하다. 4. 성령님과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 5. 성령과 예수와의 이름 중 하나만 결핍되어도 기도는 불가능하다. 6. 성령님이 오시면 더 이상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일까? 7. 지금까지는 예수와께서 직접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8.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와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직접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함이다. 9. 기도는 예수와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사랑을 나누는 행위이다. 10.
이 사랑의 교제는 예수와를 사랑하고 예수와께서 아버지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 이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11. 예수와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아버지와 사람들이 직접 사랑을 나누게 합니다. 12.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친히 직접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 13. 예수와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은 우리와 아버지를 화목하게 하려 합니다. 14. 성령과 예수와의 이름으로 직접 간구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는 행위이다. 15.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행위라기보다는 아버지와 직접 나누는 사랑의 행위이다. 16. 성령님도 예수와도 우리의 기도가 가능하도록 돕는 중보자의 자리에 계신다. 17. 우리는 지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요 라고 하시는 이 예언이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다. 18. 우리는 성령님과 예수와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사랑을 나눈다. 19. 아버지께서 나를 친히 사랑하시는 조건은 내가 예수와를 사랑하고 그분이 어디로부터 오신 줄을 믿고 있는 것이다. 20. 기도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행위이다. 해석을 조금 해드리자면 좀 많은 부분을 해석하고 싶으나 한두 가지에 조금 집중해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 묵상했습니다. 예수와께서 떠나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큰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더 유익하고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 하나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와가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데 그날은 바로 성령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직접 나아갈 수 있고 직접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와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와가 떠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떠나면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은 이제 예수와의 어떤 고별 설교와 같은 부분입니다. 바톤을 터치하고 예수와가 떠나가시고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바톤을 터치하시는 그런 세 장입니다. 근데 이 세 장에서 계속 반복돼 6번이나 반복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한다 표현했고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했습니다.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리고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까지 이렇게 6번이나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할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와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와께서 기도하셨습니다.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라고 예수와께서 직접 구하십니다. 그리고 17장 전체는 예수와의 대제사장적인 어떤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또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20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함이니 라고 예수와께서 직접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예수와의 이름과 성령님의 오심으로 가능해진 우리의 기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셔야 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능하게 해주신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와 성령님이 오셔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와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겠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표현은 어느 정도는 또 맞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또 아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되새기곤 하는데요. 히브리서 7장에는 24절에 예수와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와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이 다른 사람으로 갈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서 아버지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여기서 간구한다는 말이 데시스나 프로슈케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중보한다는 말입니다. 에투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중보하신다.
이 중보하신다고 하는 뜻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를 중재하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도 간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기도한다, 구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중보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돕는 중보자이십니다. 어떤 연약함이냐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와도 성령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돕는 분이십니다. 이 중보자로 계십니다. 내가 해야 할 기도를 그분들이 하고 계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와가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면 사실 저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기도가 워낙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십니다. 이 크리스마스와 이 하누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을 하나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예수와를 주신 것이고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면 예수와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가능해진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이 연말에 그리고 다음 한 해에 더 값지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예수와께 그리고 성령님께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좀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기도만 가능하게 하려고 오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의 이름을 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가능하게 하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을 예수와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예수와를 보내주신 선물로 보내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해 주신 예수와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게 해주심을 또 감사한 이 큰 선물에 대해서 한번 아버지께 예수와께 성령님께 우리가 좀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기도가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신 분이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십니다. 내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있을 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분이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고, 이것을 다시 묵상할 때 그 호흡이 내게 들어오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계속 간구할 내용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뜻이 많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말 그리고 내년 한 해 날마다 성령님의 지혜,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 그리고 성령님의 전략이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술을 마셔서 술을 취하는 사람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바로 내 입으로 말하여지고 또 내 손과 발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삶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기도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예수와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버지와 우리 사람이 직접 사랑을 나누게 하려고 가운데서 중매자 역할을 하셨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력했습니다. 이 관찰할 때도 그게 되게 제 안에는 많이 컸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결과들이었습니다.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 땅에 이루어지겠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과정, 그분과 내가 친밀해지는 과정, 사랑을 나누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역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정말 친밀해지고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친히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그런 연말, 그런 다음 한 해가 되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가을 내내 한 2달 넘도록 수해 복구한다고 포크레인을 섭외해서 공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포크레인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100명이 일해야 될 것을 저 포크레인 한 대가 하는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포크레인 한 삽을 뜨면 사람이 한 100명, 200명이 삽으로 흙을 부어야 그 포크레인 한 삽이 되니까 그 정도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포크레인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100명, 1000명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을 저 포크레인이 하는 걸 보았거든요. 저는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100명이 해야 할 일을 어떤 기도로 가능하다 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말 기도가 가능하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히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과 하나 된 기도자들이 주님 이 땅에 많이 세워져서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그분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런 혁혁한 진보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2023년도에는 더욱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세워달라고,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아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가능하게 해주신 기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성소에서 친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선물로서의 기도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거나 헛되이 사용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새롭게 수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는 법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온 세상 열방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날까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그 기도를 올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들을 축복하오니 주님, 이들이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선물로 주신 이 기도의 전문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수억 명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들의 기도로 아버지께서 넉넉히 해내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는
그런 기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머리 숙인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남은 2022년과 앞으로 펼쳐질 23년도에 이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전날의 배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우리 이들의 기도로 또 저의 기도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높임을 받으시고 이루어지고 이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을 선물로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묵상할 본문은 다음 주는 2022년도 마지막 날 토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날인데 그날 함께 여러분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22년도 마지막 날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